할렐루야.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7대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대 절기 안 들어가지만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 안식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고 대표적인 절기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왜 7대 절기가 나오고요. 이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를 다시 줄였습니다. 이게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신약에서 이걸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을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성찬식으로 바꿔서 지키고 있어. 성찬식. 칠칠절은 다음 주에 있을 맥추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신약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칠칠절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하는 보리나 밀이나 감자나 이런 추수의 절기를 말하고 지금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먼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물론 여기서는 맥추절뿐만 아니라 초실절 또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지키는 장소, 그 다음에 지키는 방법,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신명기입니다.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뭘 지키라 합니까? 칠칠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왜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만 다시 읽을까요? 12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마귀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귀의 종되어서 쭉 살게 되면 지옥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것, 이것 때문에 절기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절기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추수를 많이 해서 감사한 것 때문에 지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켜야 됩니까? 어디에서요?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디서 지키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가서 이 절개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지키거나 직장에서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복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복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내가 받은 복,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은 세지 않고 못 받은 것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못 받은 것도 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헤아리지 않고,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복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천국 갈 수 있는 이 약속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맥추절 또는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열방을 쫓아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맥추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복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있는 열방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들을 좋게 해줬습니까? 안 그러면 괴롭히고 침략하고 빼앗고 그랬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서 후자죠. 항상 괴롭혔습니다. 침략을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이런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면 열방을 쫓아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네. 그들이 대적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나가서 그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뭐 합니까?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때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 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다? 모세한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 전쟁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게 될 때에 이기게 되는 것이고 손이 내려가게 될 때는 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아말렉 군대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 그런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항상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하잖아요. 손이 내려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에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본인들을 양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들어 올립니다.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대적을 쳐서 물리쳐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누가 대적이 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내 원수와 내 대적들이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100%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될 때에,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받들어 읽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하게 하셔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한다.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7길로 도망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박살을 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주셔서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지만 그들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만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1,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할 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7절에 나와 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러한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출애굽기 34장 24절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자여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초실절 수장절을 이게 지키게 되면 24절에서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여러분 절기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열방을, 대적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내 지경을 넓히리니. 두 번째 복이 지경이 넓혀지는 복입니다. 번성케 되는 그러한 복, 창대케 되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직장이라고 한다면 진급이 되겠죠. 그게 넓혀지는 거죠. 그러죠? 승진되는 거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장이 넓혀지겠죠. 네? 일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누굽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높은 사람이 내가 말한 것 들어만 줘도 허락해 줘도 행복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하고 계셔요. 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 받지 못하는 겁니다. 허락받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볼게요. 4장 2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 받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아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 하면 안 돼요? 구할 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 얻지 못한다. 욕심 내지 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갇혀 있어도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서도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 안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편 81편 10절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를 구원도 했는데 네가 입을 열면 내가 왜 채워주지 않겠느냐. 네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는 거야.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으면서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입을 넓게 열라는 얘기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지경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첫째는 구해야 된다.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 대신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 부분 잘못됐구나.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만 10개 넣는다고, 크게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야베스처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첫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도,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허락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받들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성경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뭘들을 지키고요? 계명들을 지키고, 아멘.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 이거를 주시는데, 맥추절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것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 번성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받아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내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집이 비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 집을 탐내서 엿봐서 그걸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죠. 절대로 도적질을 당하거나 새 나가거나 그러지가 않죠.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잘 지켜도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 이제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 사탄이 내 가정을 탐내고 엿보고 또 내 자녀를 엿보고 내 사업을 엿보고 내 물질을 엿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엿보는 거예요. 자기 종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거를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사업과 물질 이런 것들을 사탄이 엿봐서 탐내서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면 도적이 와서 구멍 뚫거나 도적질을 하지 못하도록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절기 좀 안 지키면 어때? 절기 때 예물 좀 안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내가 쌓아놔도 좀과 동록이 해서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그걸 다 빼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 절기 안 지켜서 그거 모아뒀는데 그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라 했다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다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건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도 못 뚫고 도적질도 못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땅에 쌓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아둔다. 그러면 좀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에 간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에 쌓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쌓게 되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이제 위의 것 바라봐야 된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 쌓았다고 한다면 네 믿음이 하늘에 있고, 땅에 쌓았다고 한다면 네 믿음이 땅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비롯해서 절기를 지킬 때 세 번째 복이 뭐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사업과 재물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서 하나인 77절입니다. 가을의 파종에서 봄에 수확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보리나 밀, 가을의 파종에서 봄에 수확하게 되죠.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 있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서,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이면 절대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대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어떤 복을 주셔요? 세 가지 복을 주신다 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대적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패해서 7길로 도망가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야베스처럼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진다.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거나 엿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내 재산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내 사업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좀과 동록이 다 해하고, 그리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에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새 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쓸데없이 돈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세 가지 복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 그리고 질경이 넓혀지는 번성하는 그러한 복, 가정, 재산, 자녀, 남편, 아내, 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잘 되는 그러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